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레아는 유다를 낳은 후에 출산이 멈추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후로 자녀를 낳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라헬이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화를 내면서 다른 방법으로 그의 시녀 빌하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레아도 동일하게 자신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합니다. 이처럼 두 자매 사이에 아들을 더 낳으려는 경쟁과 다툼이 쉬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바를 통하여서 갓과 아셀이 태어납니다. 두 자매, 정확히 말하면 레아와 두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렇게 8명이 태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 상태에서 14절에서 밀 거둘 때 추수하는 시기에 첫째인 르우벤이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머니인 레아에게 주었습니다. 영어로 맨드레이크라는 식물인데 합 한 채라는 이름이 성경에만 이렇게 나오는 한국 이름이 특별한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드레이크라는 식물입니다. 고대 시대에 그것은 여러 가지 효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임신을 촉진하는 신비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그러한 식물이었습니다. 르우벤이 맨드레이크를 레아에게 주었다는 소식을 들은 라헬이 14절 후반절 보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느라 내게 달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달라고 했을까요? 그 소식을 들은 라헬은 임신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니까 그것만 있으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감에 빠져서 합 한 채를 내게 달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레아는 15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의 말, 너가 나의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레아가 하는 말의 표현 중에서 나의 남편이라고 말하고 너가 빼앗았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4명이나 낳았지만 연속해서 낳았지만 계속되는 일상의 삶에서 언제나 라헬은 여전히 레아는 라헬이 야곱을 자기에게서 빼앗아갔다는 사실에 항상 마음이 무거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라헬은 그 합 한 채 맨드레이크에 대한 바람이 너무 컸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정말 이제는 아들을 낳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합 한 채 대신에 언니에게 딜을 하는 것이 15절이죠. 그 후반절에 그러면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또 이제 표현을 한번 보세요. 나의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서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남편을 네가 뺏었다. 내 남편 합 한 채 대신에 주겠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이것이 그 두 자매 사이에 그런 경쟁과 다툼이 큰지를 그 표현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자, 출산이 멈춘 레아 그리고 임신 촉진제로 효능이 있다고 믿어지는 이 합 한 채를 손에 넣은 라헬 누가 임신을 하게 될까요? 그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야곱과 동침한 레아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레아의 마음을 아시고 그 바람을 들으셨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낳았습니다. 그러나 합한체를 차지했던 라헬의 임신 소식은 곧바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것이 임신 자체가 발생되는데 효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이죠. 레아는 5번째 아들을 낳고 이사갈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자신의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는데 하나님이 그에 대한 값을 자신에게 돌려주셨다라는 의미로 지은 이름입니다. 레아는 곧바로 6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스불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후한 선물을 내게 주셨다고 감사하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살리라, 함께 거한다라는 의미로서 스불론이라는 이름으로 6번째 아들을 이름을 짓습니다. 이제 벌써 2를 더 낳기 때문에 10명이 된 것입니다. 10명. 라헬은 3년 정도 계산해보면 3년 정도 지난 후에 합한체와 상관없이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토록 평생토록 원했던 자녀를 갖게 되는 이 일이 라헬에게 일어난 이 좋은 경사 같은 일의 근본 배후에 어떤 진짜 원인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신지라 이 말은 remembered, 기억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잊지 않고 계셨다. 원어적 의미가 가장 첫 번째가 기억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라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잊지 않고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적절한 때에 그렇게 하셨다.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라헬에게 나타난 일들을 본다면 라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러한 교훈을 가르친 후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가 생각하셨다, 기억하셨다라는 단어입니다. 라헬의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갖지 못한 이 불임의 시간들은 아마도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훈련시키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보여주던 그러한 성급함들이 조금씩 고쳐질 때 더 이상 합한 채 세상의 것, 자신의 어떤 것, 관계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 자녀라는 큰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시켜 가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라헬에게서 태어났습니다. 11번째 아들이 됩니다. 23절 보면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요셉이란 이름은 더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소원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름으로 더함이라는 의미의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23절과 24절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하나님에서 24절에 여호와로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창세기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단계들이 참 중요합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모두가 다
그냥 하나님 가장 높은 하나님 하지만 여호와라고 할 때는 능력의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 주님으로서의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표현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 믿음의 단계로 라헬이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을 붙드는 믿음의 단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외 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믿는 자들은 항상 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한 이끄심에 순종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온전히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셔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